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의 말씀과도 흡사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예배는 잘 드리지만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율법의 조문을 잘 지키고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로 표현되는 헌금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에 모자람이 없이 보이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표현되는 진실된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는 6절 말씀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물보다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번제와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사놓은 것처럼 타락한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인애가 없어서 망한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고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고 하는 탄식입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겉만 번지르르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쉽게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고 잠시 있다가 말라버리는 이슬처럼 부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애란 무엇입니까? 인애란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과 은혜, 자비와 인자, 호의와 친절, 긍휼,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인애가 인간 사이에 적용될 때는 친절과 동정, 긍휼과 자비,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답변 중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접속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비중이 하나님 사랑의 비중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똑같은 무게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 진정한 인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 순한 마음, 독이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친절과 동정,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리지 아니한 넘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인애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같은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혼자 기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올바른 인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또 인애라고 하는 말 속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로서의 도리, 종으로서의 도리, 교인으로서의 도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도리가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의 충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충성의 대가가 현실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충성합니다. 충성하면 받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인애의 마음이 없으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도 맡겨진 일을 게으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면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열정이 식어집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에서도 사랑이 식으면 생명을 잃은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넘쳐난다면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충성의 원동력이 되고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 전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인애는 마치 아침 구름과도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았습니다. 구름은 햇빛을 가리고 비를 몰고 옵니다. 구름은 언제 비를 내릴지 모릅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애가 구름 같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인애가 변덕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가 사정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고멜이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 남편에게로 돌아왔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실증이 나면 가출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변덕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슬과 같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밤안개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해가 지면 자욱이 깊어졌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밤안개처럼, 시야를 가리우는 밤안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애에는 사랑과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이 밤안개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변덕스러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수시로 변하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날마다 조건을 따지고 탓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은 허무한 아침 구름과도 같이 되고 밤안개와 같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애를 잊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애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언약을 어기다고 하는 말씀의 본래 뜻은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라고 하는 경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그어 놓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 인생 안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몇 가지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반역자라고 말했습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배신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와 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에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애를 잊어버린 사람은 묵시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사는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또 인애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합니다. 8절과 9절이 말씀합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백성들이 의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이 말씀은 악의를 가지고 함정을 파고 사람들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길르앗 지역 라보데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보호하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우발적인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온 사람들을 심사해서 분류하고 보호할 자는 보호하고 벌할 자는 벌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하자 오히려 도피성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 제사장도 타락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구별했던 도피성일지라도 범죄의 장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곳, 내가 머무는 장소가 길르앗과 세겜과 같이 악한 자들이 활개치도록 만드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속한 교회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은 자,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애를 잃어버린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고 인애가 사라진 곳에는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붕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고멜과 같이 고멜의 타락과도 같이 가증한 일, 음행으로 더럽혀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있다가도 실족하는 것은 순간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오히려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서 친다고 하는 말은 자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호세아서에 친다라고 하는 말은 도끼로 나무를 치고 자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를 넣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변명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신언의 선포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설교는 죄를 죄라고 정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에게 돌이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자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박해와 모욕이었고 멸시와 천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비난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려고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애의 마음을 가진 설교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갈 때마다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듣고 깨달아 돌이키라, 이 경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괴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사죄의 은총이 임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간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인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심판은 빛같이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찬사람을 신청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